여러분, 누군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결말이 있잖아요? 네, 보통 그 법정 드라마 같은 그림을 떠올리죠. 맞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피고인석에 딱 앉아 있고 판사가 판사봉을 탕탕 치면서 그 죄의 무게에 아주 정확하게 비례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그런 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정의가 구현됐다고 느낄 때 작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심리 메커니즘이거든요. 아, 확실한 처벌 같은 거요? 네, 원인과 결과가 눈에 딱 보이고 가해자랑 피해자, 그리고 심판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이 주는 어떤 안도감 같은 거죠. 완전 이해돼요. 우리는 그런 이분법적인 깔끔함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유죄 아니면 무죄, 처벌 아니면 용서. 모든 게 회계장부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한 청취자분의 사연이 있거든요. 아, 그 흥미로운 텍스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세조와 문수보살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이 사연을 들여다보는 순간 방금 말한 그 견고했던 법정의 이미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선악을 무자르듯이 판결하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우리는 이제 원인과 결과라는 아주 거대하고 때로는 아득한 우주의 생태계 한가운데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정점에 섰던 왕이랑 그 불교에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의 만남이라는 설정 자체가 벌써 엄청 강렬하죠. 아, 진짜 대비가 확 되잖아요. 네, 인간의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또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주제를 완전히 새로운 철학적 렌즈로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심오한 텍스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뼛속까지 들여다볼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일화나 옛날 전설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네, 인간의 행동과 구원에 관한 거대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피해 군주 세조가 끔찍한 질병이라는 벌을 받았는데 결국엔 보살의 은혜로 그 병을 치유받는다. 참 모순투성이 서사잖아요. 절대적인 처벌과 무조건적인 용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성립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퍼즐을 풀려면 먼저 이 서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겁고 단단한 전제 조건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아, 문수보살의 따뜻한 자비나 기적 같은 치유를 논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관문이군요. 네, 아주 엄격하고 차가운 관문이죠. 바로 인과 응보, 흔히들 말하는 업보의 법칙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역사 속 세조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세조의 과거 행적을 봐야 그 업보의 무게를 알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세조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권력을 향한 욕망 때문에 어린 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죠.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던 사육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충신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형하면서 피해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흘린 피해 양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와, 친형제들까지요? 네, 그래서 이걸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역사적인 정변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악업을 쌓아올린 행위인 겁니다. 악업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세조가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절대 권력을 쥐었는데도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도 고통받았죠. 역사적 기록이나 야사를 보면 세조가 말년에 온몸에 막 피고름이 나는 엄청 끔찍한 피부병에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자신의 손에 죽어간 사람들의 환영에 시달렸다고도 전해지죠. 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럼 흔히들 이런 상황을 보면 거봐라, 하늘이 노해서 천벌을 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위에서 지켜보다가 벼락을 내리친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네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불교의 업보가 오히려 우주의 물리법칙, 그러니까 약간 중력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력이요? 아,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높은 곳에서 유리컵을 떨어뜨리면 컵이 깨지잖아요. 그건 우주가 유리컵을 미워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인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거죠. 중력은 우리를 벌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법칙이잖아요. 업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업보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처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누군가 벌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중력처럼 작동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력은 자비롭지도 잔인하지도 않고 그저 객관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카르마, 즉 업보 역시 우주의 인과율을 설명하는 지극히 객관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진 돌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 에너지가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그 주체에게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와, 소름 돋네요. 세조가 권력을 향해 휘둘렀던 그 무자비한 칼날은 애초부터 자신을 향해 날아오도록 설계된 부메랑이었던 셈이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벌을 내리는 거라면 뭐 하늘이나 신을 원망하거나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신이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 뭐 이렇게요. 내 운명이 억울하게 꼬였다고 불평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끔찍한 피부병과 고통이 오직 내 선택이 만들어낸 객관적 결과, 즉 중력과 같은 나의 업보라면 와, 거기에는 어떤 변명도 들어설 자리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업보라는 개념은 그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경고를 넘어섭니다. 존재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 짊어져야 하는 궁극적인 책임의 선언이 되는 거죠. 궁극적인 책임이요? 네. 세조가 겪었던 그 압도적인 고통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자신이 굴려내린 거대한 바위가 정확히 자신을 향해 굴러오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마주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만든 지옥에 스스로 갇혔다는 걸 깨닫는 엄청난 짓눌림이네요. 근데 여기서 숨이 탁 막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그 업보라는 법칙이 진짜 방금 말씀하신 중력처럼 절대적이고 예외가 없는 거라면 그럼 인간은 대체 뭘 할 수 있나요? 우주의 법칙이 너무 냉정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의 무게에 짓눌려서 막 피고름 흘리면서 평생 절망하고 파멸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우주의 무자비한 법칙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간의 주체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체성이요? 네, 절망의 밑바닥에서 세조가 택한 방식, 이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 기둥인 참회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참회. 거대한 업보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동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다시 세조의 관점으로 끌고 와 볼게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세조는 결국 궁궐을 벗어나서 오대산 상원사 계곡으로 향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일화죠. 거기서 그 계곡물에 자신의 곪은 몸을 담그면서 치유를 기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현대적인 의구심을 제가 좀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좋습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막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대중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하면서요. 기자회견 같은 곳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죠. 네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진짜 반성인지 의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단지 지금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쇼나 홍보 전략이 아닐까 하고요.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죠. 세조의 오대산행도 이런 맥락 아닐까요? 단순히 부처님 제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반성문 한 장 쓰는 것만으로 그 엄청난 피해 업보가 지워질 수 있는 걸까요? 참회가 면죄부처럼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시군요. 네, 일종의 게랄 오브 제일 프리카드. 그러니까 감옥에서 빼주는 프리패스 카드 같은 건가요? 나 이제 반성했으니까 그만 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종교적인 회개나 참회를 감정적인 부채감을 덜어버리기 위한 심리적 면피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속 편해지려고 사과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오대산 계곡에서 세조의 행동은 불교의 진정한 참회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흔한 미안하다는 감정 표현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자기 변환의 과정입니다. 면피용 도구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요? 참회를 하면 마음의 짐을 좀 덜고 편안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시적인 위안을 구하는 거짓된 참회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는 아주 끔찍한 경험이에요. 자아를 산산조각 낸다? 와, 표현이 엄청 세네요.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홀로 목욕을 한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상징인 그 화려한 골룡포를 모두 벗어던지고 피고름이 흐르는 추악한 자신의 맨몸을 자연 속에 완전히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아, 권력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는 거군요. 네, 진정한 참회란 벌받기 싫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위해 휘둘렀던 그 폭력이 결국 나 자신을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음을 밑바닥부터 인정하는 거죠. 그 핑계 없이 온전히 직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의 무명과 탐욕이 이 괴물을 만들었음을 똑똑히 직시하고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지독한 자기직시의 과정입니다. 아, 골룡포를 벗고 자신의 가장 취약한 민낯, 그 상처를 스스로 똑바로 응시하는 행위 자체가 참회라는 거군요. 면죄부를 달라고 뒤로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그 불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자신이 괴물이었음을 인정하는 과정. 정확합니다. 참회라는 한자의 뜻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더 명확해져요. 한자의 뜻이 담겨 있나요? 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내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의미하는 참,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다시는 같은 잘못의 굴레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맹세인 회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칼로 도려내는 아픔. 절대 권력자였던 세조가 오만함을 다 내려놓고 한없이 나약하고 병든 죄 많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그 처절한 자아 붕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아가 붕괴될 정도의 처절한 직시라니 진짜 참회라는 게 절대 달콤한 도피처가 아니네요.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죠. 자신이 지은 과거의 끔찍한 무게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할 때, 그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무언가 변화의 틈이 생기는 거군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자아라는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그릇이 비워졌을 때, 비워졌을 때. 네, 그때 비로소 이 서사의 클라이막스이자 우리가 파헤쳐야 할 세 번째 개념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바로 그 오대산 계곡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만남, 문수보살의 가피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군요. 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엄격한 우주의 법칙인 업보와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결단인 참회가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드디어 구원의 송길이 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세조가 혼자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린 동자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세조가 그 아이한테 등을 좀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절대 군주가 낯선 아이에게 등을 내어준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등을 씻어주자 신기하게도 세조의 몸을 덮고 있던 그 끔찍한 종기와 피구름이 깨끗하게 낫기 시작합니다. 왕의 상처를 씻어준 그 동자승의 정체가 바로 지혜의 화신 문수보살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참회를 통해서 자아가 비워진 자리에 보살의 거대한 자비와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현상을 가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가피라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조랑 문수보살이 나눈 대화가 정말 압권이에요. 세조가 동자승한테 어디 가서 왕의 옥체에 난 종기를 씻어줬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체면을 차리니까 동자승이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대사죠. 대왕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와,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렬한데요. 시각적으로도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거대한 모순 하나가 쾅 하고 충돌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돌을 느끼시나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업보가 100% 엄격하고 예외가 절대 없는 중력 같은 물리법칙이라고 막 짚었잖아요. 네, 예외가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문수보살의 가피는 갑자기 나타나서 병을 싹 낫게 해주는 100% 무조건적이고 따뜻한 기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절대적 정의인 업보랑 따뜻한 무조건적 사랑인 가피가 어떻게 세조와 문수보살이라는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논리적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예외 없는 법칙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마법의 지팡이랑 휘두르는 것 같아서 회로가 막 꼬이는 기분이에요. 업보의 법칙이 지배한다면 가피가 끼어들 틈이 없고 반대로 가피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씻겨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업보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텍스트를 접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깊은 혼란을 느끼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마치 논리적 모순 같잖아요. 네,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가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면 이 둘은 충돌하기는커녕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보완을 한다고요?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살의 자비로운 가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파괴하는 마법이 절대 아닙니다. 인과응보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병이 싹 나았잖아요. 가피는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서 세조가 단종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주거나 하늘의 장부에서 세조의 악업을 막 화이트로 지워버리는 그런 면죄부가 아닙니다. 아, 과거로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주의 근본 인과율이 완전히 무너졌겠죠. 가피는 업보의 차가운 비를 아예 내리지 않게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뼛속까지 시려하는 인간 곁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는 행위입니다. 와, 비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다. 이 비유가 가슴에 확 꽂히네요. 업보의 결과로 닥쳐온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견뎌내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 완전히 짓눌려서 파괴되지 않도록 돕는 따뜻한 연대이자 치유의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아예 없애주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게 안아주는 거군요. 네, 세조가 문수보살을 만나서 피부병이 나았다는 이 극적인 설화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의 죄악을 뼈저리게 직시하는 그 끔찍한 고통, 즉 참회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그의 부서진 영혼이 우주의 자비와 연결되어 치유받는 내면의 영적 정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동자승이 등을 밀어주는 시각적 이미지로 아름답게 형상화한 거죠. 아, 상처가 골마 터져서 막 피고름이 흐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스스로 꼭 감내한 후에야 비로소 발라지는 따뜻한 연고 같은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동자승이 세조의 더러운 등을 맨손으로 씻어주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끔찍한 업보를 지닌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참여할 때 우주는 그 추악함마저 끌어안고 씻어준다는 엄청난 자비의 상징이네요. 맞습니다. 모든 걸 수용하는 자비죠. 업보가 인간을 한없이 겸허하게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참회가 그 바닥에서 인간을 정화한다면 가피는 그 정화된 영혼을 다시 따뜻하게 안아 올려주는 우주의 사랑입니다. 네, 그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맞물리면서 한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세조와 문수보살의 만남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와 벌, 자각과 치유라는 영적 여정을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서사 구조로 보여주는 불교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 한 줄의 사연에서 출발해서 도대체 얼마나 깊은 이야기의 바다를 항해온 걸까요? 아주 깊숙한 곳까지 탐구했죠. 네, 오늘 파헤쳐본 이 텍스트의 이면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조카를 죽인 왕과 지혜의 보살이 만난 이 오대산의 전설은 결코 박물관에 박제된 낡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맞아요. 이것은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세조만큼 거대한 피를 묻히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역시 매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무언가를 탐하잖아요. 네,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하죠. 각자 자신만의 크고 작은 업보의 돌덩이들을 쌓아 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중력처럼 반드시 되돌아오는 그 결과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그 고통 속에서 도망치거나 남 탓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 고통의 뿌리가 결국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아프게 마주하고 골룡포를 벗어 던지듯이 뼈저리게 직시할 때 바로 그 철저한 참회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닫혀있던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틈 사이로 은혜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부서진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이어 붙여주는 거대한 우주의 따뜻한 가피가 소리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행동에 책임을 지는 업보, 고통스러운 자각인 참회, 그리고 조건 없는 치유인 가피.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영적 여정인 셈이죠. 불몽이 무겁고 차가워 보였던 철학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따뜻한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희망이요? 어떤 희망이죠? 아무리 깊은 어둠과 무거운 업보의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내 민낯을 마주할 진실한 용기라는 열쇠만 있다면 언제든 치유의 빛, 그 동자승의 손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니까요. 참회라는 열쇠만 있다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오대산 계곡의 이야기를 온전히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로 가져가 볼 시간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시간이네요.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문수보살의 그 자비로운 가피, 그 동자승의 따뜻한 손길이 저 멀리 신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곳곳에 막 쏟아지는 비를 막아줄 우산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단지 우리가 진실한 참회라는 스위치를 쳐야만 그 우산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치유의 시작은 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변명 없이 용기 있게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비로소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애써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등 뒤로 숨기고 있는 여러분만의 업보는 무엇인가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번 심층 탐구 처음에 우리가 떠올렸던 명확하고 차가운 법정의 이미지는 이제 지워버리십시오. 삶은 판사봉소리와 함께 끝나는 차가운 판결문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치유의 과정이죠. 네, 삶은 우리가 던진 돌이 만든 아픈 물결을 스스로 끌어안고 그 물결의 한가운데서 기어코 연꽃을 피워내는 기나긴 치유의 생태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곡물에 씻어내야 할 그 마음의 상처는 무엇인지 조용히 거울을 보며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의미 있는 다이빙이 되셨기를 바랍니다.